안녕하세요. 성로교회 이현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는지요?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과 섬김을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사랑하고 섬겼던 그런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과 섬김의 전제가 되었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었고 그렇게 점점 무너가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믿음과 신앙이 사라져버린 인간적인 사랑과 섬김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그런 두아디라 교회에게 처음보다 더 많은 것으로 사랑하고 섬겼던 것은 칭찬하고 계셨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있어야 할 믿음과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렸던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시며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권면하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이와 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더 많은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순결을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듣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생각하며 또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에 이 말씀들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히 깨달아 아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먼저 찬송가 14장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찬송가 14장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모처럼 빛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거
아멘. 네,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제7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의 학습 목표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사대 교회를 책망하며 권면하고 계셨던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고 계셨던 말씀은 무엇이었고,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약속해주고 계셨던 약속의 말씀은 또 무엇이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사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계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아멘. 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구조와 각각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에서는 사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8절에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고 계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고, 그리고 9절에서 13절에서는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과 권면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당시의 사대 교회와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핵심적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도 함께 듣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대 교회를 향해 책망하고 계셨던 주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며 말씀하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먼저 주님께서는 4대 교회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그 중심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악한 생각들을 다 숨기고 또 포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말과 행동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우리 중심의 깊은 생각들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4대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럴듯한 말과 행동들로 자신들의 마음과 그리고 지금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들을 포장하고 있었고 그렇게 숨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고 오히려 문제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세간의 그 명성이 아주 자자하기까지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까지 그런 그들의 마음과 중심의 깊은 상태들을 감출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4대 교회를 감찰하고 계셨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그 중심의 깊은 상태들까지도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서 꿰뚫어 보고 계셨던 그런 4대 교회의 실상은 과연 어떠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까? 1절에 보시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카인 네크로스 에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카인은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사이고 네크로스는 죽은 자라고 하는 말이고 또 에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다 또는 무엇이 되다 라고 하는 말의 현재형 동사입니다. 특별히 A라는 동사가 현재형으로 쓰이고 있었다는 것은 어떤 상태가 이루어져 버렸거나 또는 완료되어 버린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던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카인 네크로스 A라는 말을 직역해 보면 그러나 죽은 자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현재 급속하게 죽어가고 있는 4대 교회의 영적 상태를 말씀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 교회의 겉모습은 어떠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이름으로 번역하고 있었던 이 말은 헬라어로 오노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보통 명성이나 평판과 같은 그런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던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4대 교회의 실상은 급속하게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고 오히려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명성과 평판만 더욱 자자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4대 교회가 그렇게 급속하게 죽어가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4대 교회에 말씀하고 계셨던 전체 메시지 속에서 니골라당이나 발람이나 이세벨 그리고 사단의 회나 황제 숭배와 같은 그런 이단의 우상 숭배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도 언급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4대 교회가 급속하게 죽어가고 있었던 이유는 외부로부터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어떤 문제가 그 원인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석가들은 그 원인에 대해서 무사 안일주의와 같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나 열매가 없는 신앙 고백들이 그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정작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무성한 잎사귀들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믿음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말뿐인 신앙 고백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과 말뿐인 신앙 고백이 4대 교회를 점점 병들어가게 만들었고 그렇게 죽어가게 만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4대 교회에 어떤 처방을 내리고 계셨고 또 어떻게 권면하고 계셨을까요? 우리 다 함께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아멘.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는 먼저 4대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일깨어라고 하는 이 말은 깊이 잠들어 있거나 점점 정신을 잃어가며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굳건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시 생명을 회복하여 생기가 돌아오게 만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4대 교회는 영적으로 아주 깊이 잠들어 있었고 그렇게 점점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라는 이 말씀은 아직도 완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주님께서는 그런 4대 교회를 향해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생명을 회복하며 생기가 돌아오게 하라고 그렇게 흔들어 깨우며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4대 교회는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또 어떻게 그 생명을 회복할 수가 있었을까요?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생각하고 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문에모니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을까요?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고 또 어떻게 그 말씀을 들었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계속해서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4대 교회는 영적 무기력과 영적 무감각함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4대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4대 교회는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받았고 열정적으로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며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마음과 열정은 다 식어져 버렸고 그와 같은 첫사랑은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 처음 사랑을 다시 생각하고 또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4대 교회에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사랑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다시 지금 현재의 모습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처음 사랑은 그저 생각하고 기억만 하고 있으면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영적 생명력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물론 그 처음 사랑을 다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지켜 회개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린 그 자리에서 다시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메타노에소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즉시 돌이키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주 강하게 들어있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켜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테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엇인가를 준수하다 또는 꼭 붙잡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지켜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린 그 자리에서 즉시 돌이켜서 다시 말씀 안으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이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꼭 붙잡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안으로 다시 돌이켜서 그 말씀을 굳게 붙잡기 시작할 때 사대교회는 다시 영적 생명을 회복하고 생기가 돌아오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대교회는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과 명성은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실상은 영적인 무기력과 무감각함 속에서 점점 죽어가고 있는 빈사 상태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교회는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대교회를 흔들어 깨우면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생명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긴급하게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 안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다시 그 영적 생명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사대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와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들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도 처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았을 때, 그렇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았던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와 같은 모습들을 과거형으로 또는 과거 완료형으로만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지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점점 영적 무기력과 무감각함 속에 빠져들면서 우리도 모르게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가고 있고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대교회를 긴급하게 흔들어 깨우시면서 정신 차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도 다시 정신을 차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영적 생명을 회복하고 그 영적 생기가 다시 돌아오게 만들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그곳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처음의 사랑과 기쁨과 감격들이 더 이상 과거형도 아니고 과거 완료형도 아닌 현재형이 되고 현재 진행형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이와 같은 말씀을 기억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며 그 말씀을 다시 굳게 붙잡아서 영적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고 계셨던 주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작은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작은 능력으로 번역하고 있었던 미크란 듀이나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능력이 거의 없는 이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성도들의 수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 자체도 그렇게 부유하지가 못했었고 학식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으며 사회적으로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아주 미약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행위는 어떠했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지켰었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의 빌라델비아에는 서머나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아주 많이 핍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서머나에 있던 사람들과 동일한 그 유대인 집단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BC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했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 소아시아로 이주해 왔던 유대인 집단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서머나로 갔었다고 한다면, 또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빌라델비아로 와서 거기에 정착을 했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머나에서와 마찬가지로 빌라델비아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비방하고 핍박했으며,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많이 박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라델비아에서 유대인들의 특징은 거짓말하는 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이 말은 기독교의 진리를 교묘하게 왜곡시켜서 사람들을 미혹했었던 이단들을 이야기할 때 주로 사용했었던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빌라델비아에서 유대인들은 당시 로마와 소아시아 지역에서 한창 유행하고 있었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과 결탁해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고, 그렇게 그 믿음과 신앙에서 떨어지게 만들고자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빌라델비아에 있던 유대인들은 한편으로는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과 결탁해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여 그 믿음과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수도 적었고 그 능력이나 영향력도 거의 없었던 아주 미약한 사람들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처음에 받았던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고 그 믿음과 신앙의 순결을 잘 지켜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아주 기뻐하셨고 칭찬하고 계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와 성도는 능력이 많은 교회도 아니고 아주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와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는 교회이고, 그렇게 그 믿음과 신앙의 순결을 잘 지켜내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성도들의 수도 적었고 성도들의 능력이나 그 영향력도 아주 미미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었고 또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던 것은 끝까지 그 말씀을 지켜내었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의 순결을 잘 지켜내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거나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큰 권세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거나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유일한 기준은 지금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순결을 신실하게 지켜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많은 능력을 가지고 많은 부귀와 권세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우리가 주님의 그 작은 말씀 하나도 잘 지켜내고 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결코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칭찬하시지도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빨리 돌이켜서 다시 말씀 안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다시 굳게 붙잡으라고 그렇게 우리를 책망하며 권면하며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주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 계십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내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과 권면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냈었고 그렇게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약속의 말씀도 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은 서머나에 있던 유대인 집단들과 동일한 유대인 집단들로서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아주 많이 핍박하고 박해하며 또 교묘한 거짓말들로 미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까? 바로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던 유대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승리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고 그 영향력이 아주 미미한 아주 작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냈을 때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칭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대적들이 오히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셔서 성도들이 승리하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볼 때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더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여기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지켜냈었던 주님의 말씀을 특별히 인내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인내가 없으면 절대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했었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한 가지를 더 약속해 주고 계셨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시험의 때를 언제로 보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결국 두 가지 해석으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장차 임할 대종말의 시험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 당시에 일어날 어떤 시험의 때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물론 두 가지 해석 모두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10절에서 너를 지켜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결해서 해석한다면 빌라델비아 교회 당시에 일어날 어떤 시험의 때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문맥에 맞는 해석인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 당시에 장차 일어나게 될 어떤 극심한 시험의 때에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켜주셔서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은 그와 같은 시험을 통째로 면제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와 같은 시험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 시험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와 같은 극심한 시험의 때를 살아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그와 같은 시험의 때를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승리를 약속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살펴볼 때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냈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은 승리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의 대적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셔서 승리를 보여주실 것이고 또 아주 극심한 시험의 때를 살아가는 중에서도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완전히 엎드러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작은 능력으로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냈던 것만 해도 참 가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낼 수 있을지는 사실은 의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잘 버텨왔었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얼마나 더 잘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대적들을 꺾으셔서 오히려 그 대적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것이고 극심한 시험의 때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강하고 능하신 팔로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시험의 때를 이기고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암담한 미래를 향해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확실한 승리를 향해서 찬송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승리의 약속은 빌라델비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중에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핍박과 박해를 당하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비방을 당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평안으로 더욱더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암담한 미래가 아닌 약속된 승리를 향해 기쁨으로 찬송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내고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전한 삶의 현장들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하며 약속된 승리의 날을 향해서 기쁨으로 찬송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대 교회를 향해 말씀하셨던 말씀 속에서 어쩌면 오늘 우리도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점점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날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며 그렇게 영적 생명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냈던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화려한 겉모습보다 주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렇게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 안에 거하여서 승리를 약속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고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